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죠. 그리고 행복하시죠.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만남의 방법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르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어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신묘막측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을 만나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줬던 그 방법처럼 사울을 만났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사울을 만났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있어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그 소명을 확실하게 제가 느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다양함이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청년이고 또 어른분들도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그 목적이 있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도록 저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사울을 만나셨어요. 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이제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밥을 굶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하면 매우 허기져서 기도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식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금식이고 또 그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이 사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환상 속에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 대답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경건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서 아나니아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 선택을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는 분명히 선택받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선택받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가 그렇게 선택을 받았지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선택은 했어요. 왜 아나니아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사울을 눈뜨게 하고 사울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금식 중에 있는, 앞을 못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울을 만나셔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주는 환상을 그가 봅니다. 안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안수를 받은 후에 눈이 떠지는 그러한 환상을 이 사울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아나니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 또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죠? 가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주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긍정적이지 않은 약간 부정적인 그러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가서 좀 데리고 와라, 아니면 좀 만나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 같아도 내가 가야 되나? 왜 나를 시키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나니아도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를 보내려고 하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사울, 이 사람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잡아서 신고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나도 잡아서 그렇게 넘기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착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도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얘야, 사울이 착해졌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래요? 라고 하면서 가기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이것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가라고만 해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와라 라고 하면 가고, 또 가라 하면 또 가고,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듣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라고만 명령해도 충분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어떤 면에서는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도록.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자비로우세요. 그리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까? 그렇죠. 저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많이 기다려줬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방금 함께 나와서 인사했던 우리 아내도 많이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15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인사를 좀 드리면서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또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자원하는 순종을 좋아할까요? 둘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두 가지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순종이 상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그런 직분자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은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삼일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삼일교회에 와보니까 정말 순종이 상실한 교회가 아니라 순종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순종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저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교회와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설득해서 스스로 그렇게 사울을 찾아가게끔 해요.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은 9장 전체를 보면은 이 아나니아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사울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해야 될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이 예배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진정하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행복이 큰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감격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것들,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 그리고 또 보내는 선교를 함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고요. 지금은 다른 세대가 우후죽순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이런 부탁을 저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사로서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두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기뻐요. 나는 기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쁘진 않더라고요.
먼저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와 섬김을 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이건 조금 부교육자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즐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우리의 가진 물질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물질, 그것을 당신에게 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어떤 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집에 그릇 있죠? 어떤 그릇을 좋아하십니까? 나름 애정이 가는 그릇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제가 좋아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컵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유난히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릇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릇 마음대로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릇이 딱 있잖아요. 그 그릇들이 내가 밥을 퍼기 위해서 잡으러 갈 때 나를 보고 그 그릇이 웃나요? 나 잡아달라고? 나 사용해달라고? 안 그렇잖아요.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인이 그 그릇을 잡았을 때 그 그릇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죠. 그때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더러운 건 잡았을 때 다시 놓고 깨끗한 걸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의 기준이 그릇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릇의 용도입니다. 그릇이 자기가 쓰이고 싶은 용도가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만든 그 용도가 있지만 그대로 쓰이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밥그릇에 주인이 국을 담으면 그 그릇이 막 화를 낼 수 있나요? 어불성설이죠. 화도 못 내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반찬을 담아도 돼요. 그리고 접시에도 밥을 담아도 돼요. 꼭 접시에다가 다른 그런 것들을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 선택해 주세요, 나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임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매우 다양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내가 좀 잘 쓰임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월감이죠. 우월감. 그것은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감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이제 맨날 작게 여긴다.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작게 여길 때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이 문제예요. 감이 높아도 문제고요. 감이 낮아도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이런 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는 어쩌면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리십시오. 일단 누리세요. 누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치고요. 그리고 왠지 모를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누리세요. 마음껏 끝까지 누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올 겁니다. 많이 섬겼다고 생각하시면 잠깐 쉬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잠깐입니다. 네, 잠깐은 눈 깜짝할 사이에와 하루 이틀 정도, 그 정도만 쉬시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녹슬 때까지 쉬시면 큰일 납니다. 갈고 닦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조금 쉬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달아져서 못 쓰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령 충만한다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은 어디로 갔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울이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한 걸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전한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이 어떻게 핍박을 했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구원자가, 진짜 메시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름 아닌 이분이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증언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변론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론이라는 것은 대화를 기본적으로 나눈다는 거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까? 이겨야 되죠. 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상대방이 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분 나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 변론을 통해서 지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핍박합니다. 매질을 하고요,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시도들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또 겪어야 할 고난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보호받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를 대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좋은 일이지만 또 상당히 나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동일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스마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드러나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어떤 면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명이 있어서 이제 이곳을 떠나서 정신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고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당신의 사명에 순종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고난과 또 채찍과 매맞음, 조롱, 멸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관계의 끊어짐까지도 주님께서는 감수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명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어려울 것 같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충성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 제가 모르시는 분까지 끝까지 예수님으로 마무리해서 이 세상 떠난 후에 언젠가 저 하늘 영원한 우리가 함께 거할 그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 내려놓고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표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찬양합니다.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표대와 나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한번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